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산 온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안 언약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등불이 끊어지지 않거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보겠습니다. 대대로, 이 말은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영적 혼란 시대 살릴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자 들의 고백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거기만 사명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제자와 무리를 구별할 것인가?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에 가시고 점검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게 이제 분기점입니다. 3년 동안 따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죠.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던진 게 아니고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고 계획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3년에 주님이 공생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공생을 마치는 바로 이제 십자가 지기 앞에서 이제 질문한 거죠. 이때 주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질문하지요. 이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할 때 이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이걸 보고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주님을 만나면 찾아가면서 병도 치유받고 이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체험도 했고,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직 관심이 이 기적적인 관심이 있어요. 병 낫고 떡 문제 해결되고 이쪽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 이쪽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여기에 굉장히 감격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내가 돈 벌어 성공하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인데, 이게 이제 사탄이 심어준 이제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 돈 벌어 성공하는데 여기 관심이 많았어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감격이 되죠.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예수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내 문제 해결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걸로 이제 만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쪽으로는 관심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저귀 끊어지고 떡이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 앞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심판과 지옥권을 꺾는 사건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주님이 십자가 이제 앞에 바로 서서 끌려가니까 다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동기가 채워지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막 찾아온 거죠.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라온 거죠.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영적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가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따라오다가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완전 낙심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더 이상 뭐 육신적으로 해결 안 됐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납니다. 이게 이제 무리의 무리.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떡이 기적이 아니고 실상은 십자가 기적이고, 이 십자가 능력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더 큰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풀숨 죄를 저주를 다 끝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리란 무리예요. 이들이 이제 다 떠나가죠.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열심이 무엇 때문에 열심인지 잘 봐야 돼요. 열심 답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신앙 좋다 아닙니다. 그건 열심히 신앙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냐, 무엇 때문에. 좀 게으르고 가만히 있어봐야 돼. 무엇 중심이 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기 욕심, 동기, 이게 안 채워지면 막 실망하고 낙심해. 이게 이제 복음 못 깨달은 소리. 막 시험 든다, 상처받다. 이게 거의 시험,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복음 깨달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깨달으면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지. 뭐 사람들의 시험과 상처다. 이게 다 이게 복음 못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제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정말 예수. 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 쪽에 이제 관심 있죠. 예수님께 감동이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뿌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감동이 됩니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이신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해결자 바로 여자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 뿌리가 다르죠. 우리는 아담의 손, 예수는 근본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이 있고 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근본이 똑같습니다. 물론 배워서 훌륭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은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바로 여자의 후손, 이분이 와서 사탄을 깨뜨릴 뿐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깨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당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손이 그 실체시여 이 말이에요. 당신 사단 이기신 분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재앙 막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게 당신 한마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 딱 묶으면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은 뭐니까 죄, 사단, 저주, 지옥 곳에
이기신 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쉽게 보면.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바른 고백이거든요. 요 고백, 준 그리스도 할 때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깨닫게 되면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 다른 길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만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떡으로도 병고침도 해결 안 되는, 성공도 해결 안 되는, 배우도 안 되는 사단과 이 죄와 지옥곳을 해결하신 당신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이거든요. 이걸 이제 듣고 와요. 주님께서 이걸. 그럼 이걸 발견하면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당연히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병들어도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망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없잖아요. 떡이 생기고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 고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이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등불을 밝혀라 이겠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교회는 구약 성경 성막의 등불을 끄면 안 됐어요. 등불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의 등불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이 어두운 땅에 상대적입니다. 이 땅은 뭐냐? 영적으로 창세기 3장 한마디 흑암입니다.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성경에 말하면 이 불을 켜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약에 넘으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가 끄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덮쳐와요. 불을 꺼지면 어두워진 것처럼 복음의 등불이 꺼져지면 흑암이 덮쳐오죠. 그 주님께서 등불을 그래서 24점 24 복음의 등불을 끄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영원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입니다. 이 11조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11조는 원래 원리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 관리, 예배 관리를 하도록 했어요.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에 집중을 했죠. 그 11지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하고 여기 제사상 나오고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12지파,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 주면 10분을 내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책임졌어요.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11지파에서 11조 안 하면 레위 지파는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11조가 개항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교회를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게 11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11조 끊어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틀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영적인 것을 유지하는 교회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11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또 원래 레이지파 것을 11점을 줬잖아요. 자신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11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11조가 없어져 버리면 실상은 이제 교회 예배가 끊어지는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등불을 끄지 않고 이 11조 통해서 이제 교회 성막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성막을 세워라. 성막은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교회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합니다. 그 어려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승리하죠. 어려울 때 졌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데 어려울 때랄 때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약화시켜 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길이거든요. 또 성막을 건축해서 이들이 드디어 어떤가 가나안 정복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갖고 가면서 모든 재앙이 물러가면서 흑암이 무너지죠. 이 가나안 정복도 뭐냐면 항상 언약궤를 앞섰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주저에 받은 땅을 흑암의 땅을 정복하려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앞선 거죠. 계속. 이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세계봉합니다. 온 땅에 이제 확산시키는 일을 성막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 성막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교회죠.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게. 자꾸 교회는 모여야 돼요. 주님께 마지막 때 모이를 힘써라 말씀했잖아요. 교회 중심이면서 같은 말이지만 예배 중심이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성도들 예배 주일날 예배 오면 예배 다 집중해야 됩니다. 미리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예배 1, 2분 전에 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서 예배 준비해야 돼요. 그냥 예배 덜컥 앉아서 예배 앉아.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헌금 중심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헌금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헌금 중심 속에는 많은 예배 살리고 교회 살리는 비밀이 헌금 속에 있어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11조 통해서 교회 예배 회복시킨 것처럼 헌금을 통해서 모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 회복의 비밀도 속에 있어요. 약속 아닙니까? 약속. 이것이 영원한 교회입니다. 영원한 교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그러면 이것이 영과 육이 다 회복되는 의미죠.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헌금을 통해 육이 회복되는. 영육 회복되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당연히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영원한 교회로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성전 중심이면서 예배와 말씀 중심에서 헌금 중심에서 영육교회 회복되는 적인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 오직 흑암의 땅에 등불을 밝히라 말씀 주여.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켜는 등불이 꺼졌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가 넘쳐나는 예배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헌금을 회복해서 경제 회복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